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신 내용들을 바라볼 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냥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했죠. 잡혀도 협박당해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매를 맞아도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사람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죠. 바나바도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제자들 발 앞에 놓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또 누가 봤죠? 누가 놓죠? 어떤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놓아야 되는데 슬쩍 떼고 거짓말치고 둘 다 하늘나라 갑니다. 죽었죠? 사단의 공격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됐는데 실패되죠? 또 공격을 해요. 누구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단 공격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또 다른 사단의 공격? 무슨 일이 벌어져? 사건이 나오잖아. 헬라 유대인들과 유대인들,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서로 싸웁니다. 뭐 때문에? 구제. 왜 우리는 왜 안 챙겨?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일을 내려놓죠.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누구를 뽑죠? 그래서 몇 명을 뽑습니까? 7명을 뽑아요. 7집사를 뽑아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이름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스데반 집사죠. 그 사람 그리고 7명이 그래서 그 일을 맡아서 합니다. 내부적인 그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 집사들은요, 어떤 집사들이냐면 칭찬받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오늘은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지금 나오는데 그 일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좀 스데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제가 보내드린 성경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집사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상황을 좀 보십시오. 뭐하고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대요. 충만은요 가득 차 있는 거죠. 은혜도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뭘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은 제자들의 능력과 같은 단어예요. 이 일들은 스데반이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만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제자들만 할 수 있어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능력이 충만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과 기적을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는 스데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항상 반대파들이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세. 여러분 이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중국 동포 알죠? 제1동포 알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쉽게 알 수 있는데 성경 우리나라에 쓰여진 게 아니라서 어려운 거예요. 자유민들이란 뭐냐면 리버디노라는 뜻이에요. 리버디노. 다시 말해서 노예 신분에서부터 해방된 사람들.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유대 지형을 점령할 때 이 유대인들을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이 사람들을 물어먹다가 풀어준 거예요. 야, 니네 이제 이제 자유야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잡아갔다가 폼페이우가 이 사람들을 노예용으로 불어먹다가 야, 니네 이제 풀어줄게. 니네 이제 노예 아니야? 그러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지. 니네가 니네들이 미국에서 너희들을 잡아가가지고 야, 니네 이제 풀어줄게. 그러면 한국인이야? 미국인이야? 왜 풀어준대 미국인이야? 아니 풀어줘서 한국으로 왔어. 그러면 아니 거기 시민권을 안 줬다니까? 그럼 뭐야? 한국인. 자유민들은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풀어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온 사람들이 자유민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런데요, 여러분, 구레네는 뭐냐면 리비아의 수도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나일 강 하류.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퍼져 있는 데서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모인 사람들이 이 자유민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 데서 보면 이 자유민들이 회당을요, 몇 개 만들었냐면 보통 추산적으로 한 400개 정도 만들었대요. 회당은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회당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아니에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모세오경 율법을 나누고 토론하는 데예요. 네, 회당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당을 400개나 만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성격이 어떨까요? 여러분 대충 어느 정도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어떨까? 어떤 성향일까? 이 사람들은 일반 유대인보다 더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성격과 어떤 거를 갖고 있을까? 성격이 강할까? 아니면 약할까? 강해요. 그죠? 400개나 그리고 열정도 대단한 거예요. 야, 우리 이제 자유인이에요. 그럼 우리 가가지고 열심히 회당에서 하나님을 우리 토론하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자. 400개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보통 성격이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이 말의 뜻은 자부심 그리고 자긍심이 대단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회당을 세우고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토론하는 일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스데반 집사와 뭐라고 있어요? 논쟁한대요. 근데 여러분 뭘 논쟁하고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는. 뭘 논쟁을 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민들은 이거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논쟁이 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스데반과 그 자유민들, 그 강한 사람들이 회당에서 붙은 거예요.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명당 몇 명이 붙은 거예요? 스데반 한 명당 몇 명일까요? 그렇지. 몇백 명이 됐을 거, 수십 명이 됐을 거. 그러니까 1대 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쪽수로 밀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겠죠. 여러분 네 명과 제가 한 명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하는 말 내가 반박해야 되고 이 사람 하는 말 반박해야 되고 나중엔 제가 떨어져 나갈걸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1대 다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연히 수 없었다. 여러분 스데반의 학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얼마나 배웠으며 누구에게 배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떠한 지식과 학력으로 지혜와 성령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성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스데반이 여러분 아무런 준비 안 하고 그냥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냥 뚜벅뚜벅 와가지고 지혜와 성령을 주십시오 딱 하고 딱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도요 제자들과 공부했어요. 제자들에게 교육받고 양육받았을 겁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 듣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지혜와 성령은 여러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구하십시오. 여러분 구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와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넘기겠습니다. 다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여러분 사람이요 나이가 들수록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나이가 들수록 나 이거 너무 힘들어. 뭔지 아세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 뭐가 제일 힘드세요?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뭔지 아세요?
체력, 그렇지. 체력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데, 이게 뭐가 제일 인정하는 게 어려워. 인정.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내 잘못을 인정.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주장하다가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딱 주장해서 나는 평생 그건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니래. 근데 내가 졌어. 근데 그거를 인정해야 돼. 그게 여러분 그게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있어. 너도 뭐 나중에 안 그럴 것 같아. 어? 여러분, 이게 인정하는 게, 제 나이대인 친구도요, 인정을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제가, 아무튼 그 아는 친구가 있는데, 요번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잘못했음에 불구하고, 그거를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내가 왜 남들 앞에서 그거를 내가 인정해?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자유민들이요 스테반에게 패배당했어요. 그것도 여러 명 중에 한 명인데 한 명을 못 이긴 거예요. 근데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정하면 되고 고개 숙이고 그래 네 말이 맞네 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보시면 사람들을요 선동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동한다는 뜻은 뭐예요? 쪽수 늘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공의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두들겨 맞았으니까요. 나 두들겨 맞았어. 그러면 미안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 부르고 친구들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스테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설명하고 전했는데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모함한다면 내가 맞았어. 내가 이겼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나를 모함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싸울 거예요? 너희들 왜 나 모함하는 거야? 라고 강력하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요. 상황이요. 급박하게 막 돌아가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실수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장로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선동하고 있어요. 이 자유민들이요. 점점 스데반 편에 서줄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 선동에 휘둘려서요. 스데반을 붙잡아가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거짓 증인들까지 세우는 거예요. 완벽하게 세웁니다. 무슨 말이죠? 빠져나갈 구멍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가둬놓는 거예요. 딱 가둬놓는 거예요. 스데반은 완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충분히 억울할 상황입니다. 울고 불고 난리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모함까지 당했어요. 그러면 스데반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반격해야죠. 그렇죠? 반격해야죠. 머리를 써서 이놈들 내가 당장에 잡아서 가만두면 가만둘 것 같아?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왜입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스데반 뭘 잘못했습니까? 본인들이 말로 쳐놓고 괜히 화가 나서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모함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격해야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천사 얼굴이란 뭘까요? 천사 얼굴인가 뭘까요? 여러분 천사 본 적 있어요? 지사님 천사 얼굴이 뭘까요? 궁금하시죠? 네. 천사 얼굴이 도대체 뭘까? 접시. 아니, 그래서 그게 보여? 눈에 보일까? 천사 얼굴이? 느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천사 얼굴이는 도대체 뭘까요? 원문에도요, 사자죠. 사자. 사자 얼굴일까? 네. 그게 뭐냐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위험이 가득했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죠. 빛이 납니다. 재밌는 사실, 오늘 무슨 화장 뭐해? 어떻게 했어? 무슨 화장품 써? 막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근데 그 광채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빛이 납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이거를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같은 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요동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요, 상황에 지배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당장 내가 손해보고 죽을 수도 있는데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모든 상황에, 여러분 이 상황이요 그냥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함당해.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난 그냥 뭐 사실을 전하고 내가 논쟁에서 이겼는데 오히려 나한테 공격이 들어오고 나를 잡아가려고 하고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모함까지 하고 거짓 증인까지, 이거 돌아버리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얼굴을 어떻게 천사의 얼굴에게 비신할 수 있도록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스데반은요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스데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얼굴에는 천사 얼굴에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스데반에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자유민들, 흔히 말하는 자존심 세고 고집 센 친구들을 만나서 논쟁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피해도 돼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과 붙은 스데반은 넉넉히 그들을 이겨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화를 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고요. 거짓 증언하게 하며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다면 뉴스에 나올 상황이에요. 한 사람을 생매장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요동하지 않아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니요 천사처럼 광채가 나고 위엄이 가득했답니다. 우리가 스데반 같은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억울하고 잠도 못 자죠. 어떻게 해서든 복수하지? 울부를 토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를 구해줄 사람들을 모으고 나를 좀 도와주고 나를 도와서 높은 사람들을 좀 만나지 않을까요? 아니면 화를 내고 싸우지 않을까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야, 니네 왜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요. 그 어떤 모함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스데반은요 확실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진짜를 붙잡았어요. 성령이 가득 차서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요 사람 의지하지 않았기에 스데반의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가 광채의 비결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꽉 붙들고 그 안에 성령을 채워 흔들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스데반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흔들리고 불안하고 마음이 어렵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채워진 거를 꺼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내가 흔들려요? 내가 어려워요? 내가 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자꾸 왜 내 마음이 불안하지?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난 도대체 내 안에 뭐가 있지? 끄집어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요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날씨가 변하듯이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은요 시시때때로 변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우리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거울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거울을 딱 봐야 돼요. 우리의 얼굴이요 광채처럼 빛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얼굴이요 편안한지 이거 봐야 돼요. 아니면 죽을 상을 하고 찡그리고 있는지, 아니면 광채가 나고 빛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 이 스데반보다 더 힘든 상황이 혹시 올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것보다 이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는 걸요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불안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 사람, 저 사람은 이 사람 전화해보고 높은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는지, 누가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채워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더 채워드려요. 기도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실수하는지 아십니까? 불안해해서. 사단은요 여러분 불안을 넣어줘요. 어떡하지? 보이스피싱이 제일 쓰는 심리가 뭔지 아세요? 불안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그 누구도 듣지 못하게 해요.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지 마십시오. 저랑 지금 통화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 사단 그거 여러분 사용 안 할까요? 왜 사용 안 하겠어요? 시시때때로 사용하지. 불안을 집어넣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거 어떻게? 그러면 놓치는 거예요. 불안하면 교회도 안 나와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교회를 왜 나가?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기도는 왜 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성경은 왜 봐? 그럴 때일수록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에게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얼굴에 스데반처럼 빛과 강체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어려워. 내 불쌍이야. 내가 어떻게 살아. 그것보다 하나님, 스데반처럼 광채가 빛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지혜와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고 성령과 지혜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주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